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 앞에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종들이
함께 무릎 꿇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서 계신 곳을 알게 하시며 그 길을 따라 걷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을 깨우쳐 주의 거룩하신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과 13장 사이, 이 사이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의 커다란 단락을 구성하고 있고 13장부터 16장까지 또 하나의 커다란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 구분된 구획을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죠.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장면에서는 12 제자를 대상으로만 가르치시죠. 때문에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이런 특징을 고려해서 요한복음 1장은 서론으로 구분하고 2장부터 12장까지의 가르침을 공적인 가르침, 13장부터 16장까지의 가르침을 사적인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오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담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면서 요한복음이 끝을 맺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 이 13장은 그런 맥락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단락의 시작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중요한 새로운 단락의 시작, 그 포문을 요한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 5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이 관념으로 볼 때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노예였죠. 노예가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주님으로서 그 종들에게 발을 씻어주신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 충격적인 얘기를 바로 시작해도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있지는 않을 텐데 굳이 이 이야기의 서론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방금 읽은 그 대목을 추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1절과 3절에서 예수님이 아시고 하는 말의 이 반복 이런 패턴이 등장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예수님의 행동, 친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동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적이 없는 행동이었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만 가르쳐 주십니까? 자기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아셨다고 했습니까?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3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같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절과 3절이 거듭 반복하는 정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겁니다. 물론 죽으신 후에는 부활하실 것이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함께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일 수밖에 없죠.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이 육신을 입고 계신 상태로 가르치실 수 있는 것, 꼭 가르치셔야 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마지막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가르침은 그 크신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식을 자랑하려고 가르치시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르치셨던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가르치셨고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죠. 피하지 않으셨다면 돌에 맞을 뻔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사랑으로 가르치셨으며 사랑을 가르치셨죠. 그러므로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받고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그 가르침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태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이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날 밤 그 장면을 이 책에서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세상과 자기의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은 13장에서 16장 그리고 17장 안에 무려 4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우리말로 번역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인데 그 단어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이제 제가 40번 이상 등장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13장부터 17장까지 이 세상을
세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세보시면 40번 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문의 코스모스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부 다 세상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문에 충실하게 본문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40번 이상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초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사람들과 세상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둘은 너무너무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자기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세상의 가르침과 주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배우고 익혀야 되죠. 때문에 이런 배움을 멈춰버린 사람, 주님의 가르침이 내 생각과 내 분별력, 내 가치관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그 가르침을 배우는 일을 멈춰버린 사람, 이런 배움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배움을 게을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마음, 구별된 행실로 이 세상 속에서 남아있는 너희들의 순례길을 걸어가라 하고 가르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구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구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떤 도덕 선생님도 사랑을 가르치시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들도 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뉴스에 아나운서도 자주 하는 멘트가 사랑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죠.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는 대답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모른다는 대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극구 거부했던 거죠. 모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세상에서도 사랑을 말하고 주님도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랑은 다른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과 섬김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베풀어주는 섬김이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이요.
마땅히 해야 하는 섬김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노력을 해도 어려운 사랑을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섬김을 어떻게 당연히 할 수 있고 마땅히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는 간단하지 않지만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하신 것을 어찌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같이 높은 분도 이 낮은 사람을 그렇게 섬겨주셨는데 이 낮은 사람이 그 낮은 사람한테 그것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들고 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작은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사랑과 섬김은 자기 혼자 자기 잘난 맛에 하는 사랑이요 섬김이지만 자기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배운,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이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섬김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섬김을 하고 그럴 때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인 겁니다. 훌륭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거죠. 그 당연하고 옳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작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기에 적절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은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의 찬사, 우러러 봐주는 시선,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는,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추구하기에 어울리는 삶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전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와 어울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누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본성을 정면으로 꾸짖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 주님의 꾸짖음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꾸짖음이 감사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할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더라도 꼬집으시더라도 아프게 들리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듣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 분입니까?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굳이 자기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을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말로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 손에 물을 묻혀야 하고 내 발로 무릎을 꿇어야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물을 묻혀야만 내 발로 무릎을 꿇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말로만 가르치려 하고 말로만 배우려고 합니까? 죄인의 사고방식은 이런 겁니다. 언제나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전혀 다르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최소한의 성과조차 얻지 못함을 아시지만 그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 그 밤에 이제 곧 떠나셔야 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람들, 즉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공동체죠. 그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이 가르침을 날마다 신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크지 않다.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꾸 커지려고 하죠. 세상에서 커지고 힘도 커지고 존재감도 커지고 그래지면 세상에서 더 큰 소리 칠 수 있고 더 전도를 잘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 작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런 섬김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했다면 너희는 더더욱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는 크지 않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 그 고통, 이게 채워져 있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있는 것은 자기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세상 권력의 질서를 대적하는 사랑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공동체. 그러다가 핍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켜내고 지켜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적으로 좀 더 내밀하게 좀 더 직접적인 가르침을 베풀어 주고 계셨던 거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그 사랑과 섬김을 배워가고 실천해내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높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대접받고 싶어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가르치신 그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